주님께 받은 은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종종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수성이 사라지고 이성적 감수성이 만연한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적이 점차 사라지고 행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니,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비교가 되실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종종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들을 좀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별로 없으실 겁니다. 바로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모든 옛날에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석되고 원리가 밝혀지고 드러나고 하면서 그거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다 밝혀내면서 이제는 기적이라는 게 없이 그냥 우연과 행운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성적 감수성으로 해석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이 사라지고 행운만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는, 영적 감수성이 없어진 이런 세상에서는 인간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들로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밝혀진 과학과 기술로 밝혀진 모든 일들도 기적의 연속이며 또 그 모든 일들이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고 또는 그냥 신기할 뿐인 기적이 아니고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나눠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적은 그냥 과학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어떤 그런 일, 아니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극히 희박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제로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어떤 것이냐? 표적은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저 신기한 일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누군가의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메시지나 의도를 가지고 신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역사적인 서사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신화 같은 이야기로도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전설 같은 이야기로도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묵시 같은 소설 같은 비유의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이야기들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인간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 일반적인 소설책 아니면 역사책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이 성경적인 세계관 관점으로 우리를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은 그저 매일매일 그저 흘러가는 반복되는 삶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혹은 동반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운행돼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단순히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로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기드온의 양털 실험, 기억나시죠? 기드온이 하나님 정말로 나를 쓰시려거든 요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양털만 젖었고 그럼 다음 날은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양털만 안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양털만 뽀송했었던 그 기적 기억나시죠? 그런 기적들도 있고요. 여호수아의 길었던 하루,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해가지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시간을 멈췄었던 그런 기적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그것을 내가 어떤 걸 표적을 삼겠습니까 했더니 태양이 뒤로 넘어갔던 그런 모든 기적들,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죠.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가나 혼인잔치 사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었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환자들,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다라고 판정받았었던 그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받은 이야기,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린 거다,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환자들이 또 온전한 정신을 찾고 회복됐던 모든 이야기, 그런 모든 이야기들. 또 심지어는 가장 큰 게 무엇이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냥 일어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기적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적의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일으키신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건 이제 그 유대인의 그 관습을 따라서, 관습에 맞춰서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매일같이 나와가지고서는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아래쪽 문에, 그 문가에 앉아가지고서는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에요. 또 안타깝게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늘 앉아만 있었지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했었는데 이제는 제 발로 일어나서 뛰어들어가서 그 성전 안을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표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기적이 그냥 단순히 일어나고 끝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는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의 말씀이죠. 그가 본래, 그는 이제 그 안진뱅이 청년이었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난리를 치면서 뛰어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기도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혼자서 막 공중공중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주목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주목을 했는데 보니까 저 청년 방금 전까지도 저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청년인데 오늘 처음 본 청년도 아니에요. 늘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늘 보던 청년이에요. 매일같이 나와서 미문 안에서 구걸하던 청년이니까. 근데 그 청년이 지금 뛰고 있어요. 2발로 걸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놀랐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거 그동안 우리 속였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21세기에 사는 우리나 예수님 시대는 여기 1세기죠. 1세기의 이 사람들이나 21세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신기한 거 보면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서 다 모여든 겁니다. 그 청년에게 모여들어서 붙잡고서는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했더니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서 베드로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청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이 청년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의 기쁨이나 이런 그 고침받은 걸로 인한 이런 기쁨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집에 갔더라면, 그랬다면은 이 기도하러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똑같이 그냥 기도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때 맞춰서 기도하러 온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주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형제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 들어보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설교를 했더라도 많이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 앉아서 구걸하던 이 청년이 일어나고 또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짧은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요한을 사용하시고 또 그 안진뱅이 청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나타나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처럼 기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는 것도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는 것도 표적이에요. 단지 그 표적이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은사라고 불러요. 그 표적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태양과 달을 멈추고 시간을 멈췄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이후에 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은 언제든지 여호수아가 필요할 때마다 잠깐 시간아 멈춰라 명령을 내리면은 멈췄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없죠. 그때 한 번뿐이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에 시간이 아쉬웠던 적이 그날 하루뿐이었겠습니까? 많았겠죠. 오늘도 1시간만 더 늘었으면, 오늘도 한 2시간만 더 있었으면, 그렇게 시간이 아까웠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루만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은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시간을 멈추는 은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만 일어났으니까요. 한 번만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회적인 사건은 은사라고 보지 않는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치유의 은사를 보여주었죠. 신유의 은사를 보여줬죠. 신유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이때 한 번뿐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반복적으로 고쳤고요. 매일매일 있었어요. 얼마나 초대교회가 번성하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 역사 가운데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바울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죠. 심지어 바울의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기록이 됐냐면은 환자들 일일이 다 안수해가면서 이거 치료해 주기가, 신유의 은사를 보여주기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환자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앞치마 가져가라고, 요 수건 가져가라고 이렇게 주면은 그 심부름꾼들이 수건 갖다가 환자 머리에다 얹으면은 병이 났어요. 그 앞치마 갖다가 환자 얼굴에다 덮어주면 병이 났어요. 그 정도로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그런데 그 정도로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많은 횟수가 일어나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표적이 아니라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적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를. 자, 은사가 이제 표적인 이유에 대해서 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사도 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결국은 이 은사, 우리가 바라고 맞이하는 그 은사라는 것이 결국은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기적을 가지고 이제 보고서는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고침받은 청년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 어떤 말을 할까 기대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신기한 능력을 보여줄까 기대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건 줄 아느냐? 이거 내 능력인 줄 아냐? 이거 내 능력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예수를 소개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고, 그 마지막에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런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서로 논쟁을 할 때에 내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정확한 사실이고 좀 더 이제 들어맞는 그런 맞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내가 주장하는 이야기의 반대 사례를 또 이렇게 곁들여서 비교하면서 해주면은 그 주장하는 바가 좀 더 명확해지죠. 그러면은 오늘 이 신유의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던 이 신유의 사건에 반대되는 사례도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면 이게 과연 개인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반대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반대되는 사례는 뭡니까? 그럼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음에도 고침받지 못한 케이스가 있는가?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딱 이렇게 떠오르셔야 되는데 딱 여기까지 들었으면 딱 그 한 가지 사례가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에게도 신유의 은사가 엄청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못했어요. 그걸 끝까지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탄의 사자, 가시, 육체의 가시, 이게 뭘까?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해보고 추측해보기로는 아마도 간질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간질이 어떤 건지 아시죠? 간질이 있는 사람이 앞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약점이겠습니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발작 일으키면서 그냥 떨어지고, 특히나 바울 같은 경우는 이단과의 논쟁도 굉장히 많이 하던 사람인데 이단의 공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공황에 빠져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제대로 변명을 못하고 물러났다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했냐?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내자라고 이제 화해하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나님, 내가 이것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유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야, 너 이 능력 가져라, 이거 네가 써 그러면서 주신 능력이었다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병을 못 고쳤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고쳤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데, 내 거였으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능력도 아니고 내게 맡기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이지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 은사를 나타내는 도구.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은사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은혜가 표면화된 것이 은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한낱 인간일 뿐인 우리에게는 권능을 일으킬 만한, 은사라고 부르는 표적을 일으킬 만한 어떤 능력도 있지가 않아요. 그런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은사와 표적들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 땅 위에 밝히시고 나를 통해서 자기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고 그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핀 것은 일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언이나 신유나 영분별이나 이런 특별 은사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 은사, 피아노를 친다든지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아니면 봉사할 수 있다든지. 그런데 그런 일반 은사를 살펴보아도 똑같습니다. 오늘 잠깐 간증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밖에를 봤더니 저희 애들이 4시쯤 하원하거든요. 이제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희민이 신유 데리러 이제 갔어요. 제가 집사람은 이제 수호 데리러 가고 다른 데 다니니까 눈이 펑펑해집니다. 애들은 신났어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이 정도 눈이 내리면은 가서 교회 입구라도 좀 치워둬야겠다 싶어가지고 일찍 출발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일찍 출발했는데도 교회 도착하니까 한참 지나서 한 5시 반쯤 도착했어요. 제가 열심히 치웠습니다. 은혜의 눈을 맞아서 흠뻑 젖어가면서 지금 머리 좀 말랐나요? 지금? 다 치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요때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치울 수 있는 이 신체의 강건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 덕분에 치웠어요. 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차가 못 올라왔어요. 저 언덕을. 그래서 그 옆에 그 트리 해놓은 데 있잖아요. 이쪽 그 나무 트리. 그 앞쪽에 기둥 그 벽 옆에다가 차를 대놨습니다. 이 차를 못 올려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쓸고 이제 눈 밀어내고 있는데 그 차 근처쯤에 이제 밀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뿌득뿌득뿌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머리 위에.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서 뒤로 한 발 물러났더니 눈앞으로 나무가 퍽 떨어지는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근데 아마 그거 맞았어도 다칠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보시면 이따 나가시면서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차 그 스타렉스 반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 정도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내려앉았어요. 제 눈앞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순종하고 은사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간증거리가 생겨서 너무 기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풍부한지, 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걸 몰랐는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은사로 나타내면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